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자, 오늘은 무슨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방법인데, 세상의 가치관은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우는 게 복이 와요. 제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세요, 울어야 복이 와요, 막 이러면 미친놈이라고 했거든요. 맞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이 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울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유해야, 행복해야, 웃어야, 좋은 조건을 가져야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울어야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멘을 하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세계를 품은 모든 성도들은 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뭘 알고 아멘 하십니까? 알고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도대체 우는 게 왜 복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있길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애통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런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여러분, 우는 장면, 슬퍼하는 장면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의 원뜻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게 애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도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실래요? 이 원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원뜻.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왜 우리들에게 애통하라고 했는지, 그럼 이 애통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인가를 아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모습을 직시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또 죄 지어서 또 그 주님 앞에 또 하나님 또 그 죄를 짓고 왔네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한계가 있어요. 창세기 이 말씀의 묵상으로 우리가 이걸 비춰봤을 때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아무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실, 나의 그 본 모습을 직시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예요. 그런 마음에서 애통하는 것. 그게 그 자가증세가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체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는 체험.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어야 우리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내 능력과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닌,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요건 자가증세를 갖는 것, 그런 상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애끓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심령의 자각 증세가 절대로 자신감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늘 교만하고 자만심이 넘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본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그 순간 나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애통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명과 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너무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 문제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게 아무 의의가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울어본 사람만이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모든 구멍에서 국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실제로 이 애통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는 안 우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 계시죠? 오늘 울면 돼요. 애통이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사실. 그래서 눈물 고인 눈에 십자가가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눈에 부활의 십자가가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그 심령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찌면 눈물을 머금고 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서론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이 우십시오라고. 주님 앞에서 울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유교적인 습성이 무서워요. 남자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 나도 우리 자식 아들한테 맨날 그렇게 키웠어요. 사실 부끄럽게. 남자는 그게 우는 게 이제 싫으니까 울지 마 하면서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옳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도대체 눈물 흘려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눈물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울어야 할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1970년, 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는 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맨날 교회 가면 다 울지 않았어요? 다 울.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뭐예요? 저것들은 맨날 교회 가서 울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맨날 소리 내서 울고 하니까 우는 놈들이 다 모여있는 이 교회가 있으면 직감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 왜 울어요? 자기 삶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놓고 기도하고 한순간도 어떤 희망조차도 없을 때,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내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조차 없었다. 정말 막막한 그 시절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떡하고 있습니까? 예전 70년, 80년대를 살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70, 8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비교,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 비교를 해보세요. 그 전보다 많이 울지 않아요. 눈물이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애통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더 죄는 더 심각해졌고 어찌 보면 그 죄악의 가지수는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울지 않는 거예요. 더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은 더 뻔뻔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지 않아서 합했어요? 아니요.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란 사람은요, 우리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간음죄도 지었고요, 그 사람은 살인죄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왜 인정을 해줬냐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런 죄는 안 지었잖아요. 살인했으면 여기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교도소에 가 있을 거니까. 적어도 다윗처럼 아주 끔찍한 죄악을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왜 그런 죄인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다윗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눈물의 자리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보면 그런 죄악들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끔찍하고 큰 죄라고 여겨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교도소에서 20년 형은 살아야 될 그런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실까요?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알고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는 그 순간 회개의 자리로 갔다는 뜻입니다. 눈물의 자리로 갔습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경험을 평생 간직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유명한 탄식시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자기의 실생활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그가 고백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51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얼마나 못했으면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그렇게 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가 상당히 괜찮았던 사람이었고 전에는 상당히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내가 완전히 발가벗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발가벗은 몸으로 누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발가벗은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죄 짓는 것이 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하자면 자기 안에 스스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안에 그 정직한 그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CCM 찬송 우리 자주 부르잖아요. 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예전에 경험인데 이게 내 마음속에 좀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절대 그 구원은 사라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떠나는 것이 아닌데 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나한테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지? 참 이 신학을 몰랐네. 미안해요. 제 전도사 때 아주 부끄러운 옛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할 때도 마음을 쏟지 못했어요. 왜? 신학적인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이런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학적인 내용과 이 말은 상반된 내용인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신학적인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큰 죄를 짓는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꺼리낌 없이 부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윗의 고백이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언을 해버렸어요. 왜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면 내가 그 제사를 드렸을 거야. 근데 안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내 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의 헌금과 내 어떤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 많이 드려서 아무리 많은 형식적인 헌금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애통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격으로 화려한 제사, 많은 재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놀랍게도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놀랬던 사실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내 모습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스럽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 신앙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아버리는 그 악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던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한지 큰지 깨달는 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습성이 뭐냐면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 보통 엎으려고 해요. 뒤덮으려고 해요. 다른 건 딱 치워서 그걸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 모습인데 다윗은 그때마다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비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 제가 어저께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설교에 예화를 주시는구나. 그걸 딱 깨달았어요. 이 권사님은 50대인데 노안에 와서 그분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우선 제 눈이 동태 눈깔이 됐어요. 이랬어요.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거의 안 보이게 될까 거기까지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눈물을 허락해 하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울고, 그리고 찬송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어저께 이렇게 옆좌석에 이렇게 가는데 차 안에서도 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사실. 힘을 좀 울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오늘도 굉장히 은혜롭게 설명해 또 얼마나 그만한지. 그래서 왜 우세요? 하나님 계속 눈물을 주세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동대 눈깔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눈물을 주셨는데 몇 달 뒤에 안과를 봤더니 완전히 회복됐다고. 그래서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눈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안이 오셨습니까? 좀 특별한 은혜겠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많이 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사람은 계속 안 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얼마나 우십니까? 참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재밌는 건 남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잘 파악해요. 콩나라, 메주나라 다 여러분 시시콜콜 참관하는데 지 영적 상태는 몰라요.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할 거예요. 지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죄의 칼날을 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은 내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고 내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것이 성도의 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지나서 쭉 분명히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말씀인데 이것이 강해되어지면 분명히 그 뒤에 내용이 또 나와요. 유명한 거예요. 왜 네 눈에 들보를 못 보고 있어? 왜 남의 눈에 티눈은 그렇게 잘 보는 거지? 내 영적 상태는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고민해보고 울어보지도 않으면서 남의 상태만 잘 보고 남의 상태만 정죄하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이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성도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저부터도 마찬가지.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내 영적 상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눈물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 애통을 우는 것, 슬픔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슬픔, 걱정, 또 근심 이 모든 걸 잊어버려야 행복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열광하고 끊임없이 축제를 해서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면 행복해 할 거라고.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웃는 자에게 화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웃지도 말란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웃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라고 말씀했느냐면 지금 아파하는 자가 있는데 슬퍼하는 자가 있는데 자기만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저주를 퍼붓는 화 있을진저 웃는 자요. 세상의 화려한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고 보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가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탈선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가서 끌어안고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질병과 가난 속에 그선 아무에게도 이 아픔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끌어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것을 알아서 또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며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줄 아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안산 동산교회 선교 훈련팀하고 광주, 순천, 여수를 새벽부터 해서 밤 10시에 안산에 도착했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내가 피곤한 상태를 얘기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요. 그 내려가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동산교회 왔고 어떻게 이렇게 선교 훈련을 왔으며 그래서 어떻게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 물론 이런 사람이 한 40명 이상이었으니까 다 케이스가 다르지요. 다 다른데 제가 자기소개를 하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캐치된 것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안산 동산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그 경우가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굉장히 아팠을 때, 어떤 분은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은 신앙이 깊지 않았대요. 그냥 교회 한두 번 정도 나가는 정도고, 엄마는 신앙이 좀 있어서 안산 동산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데, 내 자녀를 안산 동산교회 특수 사랑팀이 그 아이들 따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장애 아이들을 돌봐주는 교사가 많아요. 많아야 또 그들을 돌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교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아픔인 양 끌어안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에 감동이 돼서 교회에 처음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무속인이었어요. 무당인데 그래서 몇 번도 자살을 할 시도도 했던 사람인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인데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복음 전하고 함께 교회 가자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동산교회를 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또 제가 캐치했겠죠? 하나님 또 예화를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죠.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한국교계에 가장 많이 선포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아파하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울라고. 우리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인생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울어줄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처방해주는 의사로 가지 마시고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되보세요. 그 사람은 마음 문 열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 자기가 내 마음 알아, 내 아픔을 알아, 이렇게 하죠.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제임스 라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무디어서 전혀 슬픔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가슴이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안락함이나 자신의 이해에 관계없는 일에는 어떤 감정도 없는 가슴이다. 슬퍼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것은 사랑의 보다 깊은 또 다른 면이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굉장히 동감이 되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사회적인 양심을 가지고 애통하고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합니다. 이 애통의 그 눈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마음의 자세이죠.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것, 그렇게 애통의 마음을 갖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애통을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애통의 마음을 주는 그 대상자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에게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내 생활 속에, 내 인생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 믿었던 경험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눈물은 마음에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요즘처럼 오염이 심한 때는요, 비 오는 그 다음날 너무너무 아침이 해맑아요. 너무너무 이쁜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 마음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이런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병에 담으시고 거룩한 눈물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곁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게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자, 이 위로라는 이 헬라어는요, 요 두 단어가 지금 합해진 말인데 곁에 부르다 요 말이 합해진 말이 위로예요. 근데 이 말이요,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할 때 보혜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보혜사 그 단어가 위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곁에 누군가가 부름받아서 서 계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곁에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 그것만 느껴지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물론 내가 내 말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죠.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행복감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어요? 위로라는 말이 그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애통하는 그때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곁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애통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위로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 땅의 삶이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고요.
괴롭지도 않아요. 물론 외롭고 괴로운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까 그 환경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형성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제 우리는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 나이 50이 넘어가면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굉장히 메마르어지는 거죠. 전에도 제가 다녀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많이 우십시오라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애가 여러분 철 모르게 막 떼쓰면서 우는 그런 눈물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를 또 막론하고 여러분 다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안도 오지 않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남자 50대, 60대 그래서 이런 장로님이 우는 건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눈물이 회복이 되어져야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은혜의 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넘치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부흥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부터 울겠습니다. 하나님께 울겠습니다. 애통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 위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니까. 미국의 어떤 사업가 부인이 있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 여인의 유일한 낙은 두 가지예요. 글 쓰는 것과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어느 날 아들이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낙이라고는 그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해도 이 여인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가 됐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완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떤 비결로 이렇게 완치가 됐냐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사고로 죽었던 내 아들 친구 같이 죽었어요. 그 아들 친구의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무슨 특별한 조처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아들 친구 엄마가 내게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로 그 여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언어를 써서 아무리 좋은 휘황찬란한 언어를 써도 이런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울 수밖에 없다. 울어주니까 그제서야 그 마음의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된다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애통의 은혜가 회복되고